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1절을 먼저 봅니다. 1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속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은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친히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또한 이상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상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 말씀을 구하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징계에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징계로 여기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였다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며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해서 누워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3절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사모하였다.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의 엘리 제사장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들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0이 넘었을 테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처소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의 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처소 역시 단순히 자기가 머무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워있다라는 동사를 봐도 이것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라 지속성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모에가는 너무나 다른 삶, 즉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대조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가라는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늘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핵심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주님이 끄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긍휼하심, 자비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또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등불을 밝히셔서 돌아오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신 것이죠. 특별히 이 리더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르는 그 이상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성경 속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시편 22편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그리고 시편 69편 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대충 하나님을 불러보고 만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한번 불러보고 들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찾고 부르짖고 갈망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이처럼 사무엘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사무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 6절, 8절 이렇게 3번씩이나 그리고 내일 본문을 포함하면 4번씩이나 사무엘을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혀 아쉬운 게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무엘을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것 하나를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둠 가운데서 추하고 더러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끄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찾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